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서 참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들 중에 기억이 나시는 선생님들 계신가요? 어떤 선생님들은 참 잘해주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들은 무서운 선생님,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방법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것 같죠. 그 많은 선생님들을 제가 생각을 쫙 해보면 한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평소에 너무 잘해주세요. 온화하세요. 인자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한번 화를 무섭게 내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들은 평소에는 학생들을 항상 무섭게 대하시고 아주 접근하기 어려운 선생님이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온화하게 웃으시면서 학생들을 대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더 좋은 분인가요? 사실은 평소에 온화하시고 잘해 주시는 분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가끔 이렇게 화를 한번 딱 내면 학생들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와, 저 선생님 저런 선생님이 아닌데 왜 갑자기 저렇게 화를 내시나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무서운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항상 모질다가 아주 가끔 잘해주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생들이 저 선생님이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네. 저 선생님한테 저렇게 인간적이고 온화한 측면이 있네. 이러면서 그 선생님한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를 한마디로 비유를 쓰면 당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모질게 대해주고 벌을 주고 이런 거를 채찍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을 참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오랫동안 맺으면서 살아오면서 이 당근도 채찍도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때로는 온화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저도 잘 못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참 유명한 아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이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세상이 순종하면서 빛이 생겼습니다.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인 살아있는 그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온화한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사실은 참 이 말씀을 입에 올리기조차 아주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칼은 한쪽만 이렇게 쫙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이라고 하는 것은 더블 엣지드 소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칼날이 한쪽에 두 쪽에 있는 거예요. 그 칼에 조금이라도 스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게 바로 그 양날이 있는 그런 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검은
세상이 하지 못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칼이 한번 딱 스치기만 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숨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 모든 것들이 다 파헤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그런 비밀, 숨길 수 있는 거짓말, 물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으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있는 13절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참 무서운 구절이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심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잘했던 좋은 것들, 우리가 잘못한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이 구절에서 과연 이 뜻이 뭘까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다. 그분은 물론 하나님이시겠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다. 그게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유명한 비유인데 어느 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인이 자기의 세 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가기 전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돌아오는지를 몰라요. 한참 있다가 다른 나라에 갔다가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딱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그 종들에게 지금까지 그 맡겨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얼마나 벌었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계산, 그것이 바로 이 결산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도 결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느니라, 그 결산과 똑같은 그 말을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결산은 그렇기 때문에 참 무서운 자리인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 마지막의 자리, 계산의 자리, 그게 결산입니다. 거기서 5달란트를 남긴 종과 또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는 그 결산의 자리가 참 복된 자리가 되죠. 그러면서 그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것으로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이런 놀라운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땅에 감춰놓은 그 종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종이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어두운 곳에 내쫓김을 당하는 그 결산의 자리가 비극의 자리, 슬픔의 자리, 울음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세 종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과 결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몸이 이렇게 가냘픈데 뭐 이런 사람하고 1대1로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 분 앞에서 우리가 그 마지막 결산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결산의 자리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 두려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의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마치 그 1달란트를 받았던 종처럼 마지막 그 결산의 자리, 종말의 자리가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슬피 울며 내어 쫓기면 어떻게 될까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내 가족들에 대해서, 또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나만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하나님과 나중에 결산을 해야 될 텐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후에 광야 생활 40년간을 통해서 모세에 대항하고 또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걱정해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죽었습니까?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6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 숫자들은 거기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치면 아주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거쳐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모든 어른들, 그 사람들은 다 갈렙하고 여호수아 두 사람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기근에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 돼서든 간에 다 늙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결단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그 어른들 중에 두 사람만 살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왜 만드셨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이 참 좋은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전혀 휴식할 필요가 없으세요. 하지만 안식일에 주인과 종이 또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그리고 여자와 남자와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또 모든 심지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육축들까지 가축들까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하게 쉬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주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이 7일마다 돌아오는 그런 작은 안식일도 있지만 실제로 진짜 큰 안식일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게 바로 그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을 함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과 함께 다 누리면서 들어가야 될 텐데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걱정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거만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학생에게 항상 무섭게 대하는 그 선생님 앞에서 반항하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학창시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참 인자하게 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언제 무서우셨냐는 듯이 마치 우리 봄이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금방 다가오겠지만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언제 눈이 그렇게 쌓여 있었냐는 듯이 눈이 삽시간에 따뜻한 햇살에 이렇게 다 녹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심판을 하시고 언제 백성들한테 무섭게 행하셨냐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화한 모습을 통해서 동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무서운 심판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섭게 행하시는 그 경험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온화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맞이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것 같은 그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다양한 경험들이 있지만 그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한 가지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무섭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가 싫어서 언제나 그냥 온화하게 물렁물렁하게 좋게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싫어하셔서 무섭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르치기 싫어서 이렇게 늘 잘 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하든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 됐든지 간에 나쁜 일이 됐든지 간에 모든 일을 통해서 한 가지만 바라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고난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다른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만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설교하고 또 권하고 있습니다. 그가 14절에서 예수님을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를 더 붙여요. 뭐라고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에 이미 크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이 프리스트, 높으신 제사장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더 큰 대제사장, 그랜드 하이 프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와 너무나 멀게 하늘에 계신 분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은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연약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런 고초를 다 당하시고 모욕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겪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욕도 먹고 때로는 참 낮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모습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을 봐도 그 사람이 참 어려운 것을 봐도 마음이 잘 이렇게 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동정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마음, 그 사람이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그 사람이 슬퍼할 때는 슬퍼하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그때 나를 위해서 그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병에 걸리잖아요. 믿음의 약함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똑같이 우리는 단지 잠깐 짧은 시간의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을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물도 마시지 못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마음 품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서울에 이제 아주 시골은 아니고 이제 변두리 동네에서 살았는데요. 산 꼭대기에 이제 동네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주로 계단에서 이렇게 하면서 놀았는데 큰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고 나이가 비슷한 애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놀 때 보면. 그런데 꼭 그런 친구들이 하나 있어요. 나랑 덩치도 비슷하거나 아니 작거나 조그만 애인데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얘는 아무 두려움 없이 그냥 뭐 남자나 여자나 큰 애나 상관없이 막 밀치고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아주 담대한 친구가 있어요. 꼭 있어요. 한 명씩. 그 친구는 뭘 믿고 그러는 걸까요?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자기가 다른 친구와는 다르게 태권도장에 다녀서?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뭐냐면 자기에게 뭐가 있는데 큰 백이 있는데 자기 큰 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5살, 10살 많은 큰 형이 있는 친구는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말을 해도 자신감이 있고 행동을 해도 자신감이 있고 한 대 얻어맞아도 절대 꿀리지 않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5살, 10살 많은 큰 형만 있어도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형과 같이 큰 누나, 언니와 같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16절은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대함이 없으신다. 마음속에 주눅이 든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큰 형이 되십니다. 주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감당해 주십니다. 이 담대히라는 그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담대히라는 이 말은 히브리서에 한 번 딱 나오고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이 헬라어로 어디서만 나오냐면 사도행전에서 4번이 나와요. 사도행전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습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약간 또라이들이잖아요.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입히심을 받은 사람이 그 행동한 것들을 쓴 게, 복음 전한 것을 쓴 게 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행했는지 담대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담대히라는 그 말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이렇게 딱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이미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하지만 그는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를 하고 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담대히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대인의 모함 때문에 공회 앞에 나가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풀려났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풀려난 거 어떻게 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담대히 그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장면에서 담대히란 말이 2번이 나와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하는데 그들을 잘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또 선교사들이 있는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담대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늘 성도들이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 기도의 힘 때문에 그들이 풀려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기도를 담대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직 사도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담대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1절,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로마 감옥으로 끌려간 그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때로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때로는 우리도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금요일과 어제 토요일에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미국 장로교회, 또 그 교회 큰 교단 안에는 노회들이 있습니다. 180여 개의 노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유콘 노회라고, 이 알래스카의 참 작은 노회예요.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콘 노회 가을 정기 모임에 갔다 왔어요. 항상 이제 그 앵커리지 쪽에 교회들이 많아서 앵커리지 하는데 한 3년, 4년, 5년마다 한 번씩 페어뱅스에서 모입니다. 페어뱅스에도 교회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뱅스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노예 모임을 가보면 항상 참 색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언어, 많은 문화, 많은 인종들이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참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노예 안에 교회가 2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8개 교회는 북극권에 있는, 그 아주 북쪽에 있는 그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페어뱅스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 이렇게 2개 교회는 한국어를 쓰는 교회고요. 또 나머지 10개 교회는 이렇게 앵커리지부터 페어뱅스까지 보면 길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큰 게 2개가 있잖아요. 그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영어를 쓰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번 노예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르는데요. 어떤 찬송을 했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말로 불렀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쓴 사람 영어로, 또 그 북쪽에 있는 원주민 마을에 있는 그분들은 또 자기 그 여러 가지 유픽 언어라든지 다른 언어들로 또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다 들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소리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복잡하네, 참 시끄럽네, 이런 그 생각을 하면 그 소리가 하나의 소음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편견을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서 딱 지워내면 그때부터 그 찬송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온화하고 참 인자하신 그런 분이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 많은 경험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지만 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알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짧게 길게 살아오면서 어려운 경험들, 슬픈 경험들, 기쁜 경험들, 많은 희로애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찬양하든지 간에 그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그런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